사람에게는 절대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 게, 사람에게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것이 있을 것 같지만은 조금 지나놓고 보면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야, 이게 전부다 이랬는데 지나놓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걸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절대가 없습니다. 시간이나 분위기, 자리나 입장에 따라서 자기 이익을 위해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상대적입니다. 사람에게는 변하지 않는 절대란 결코 없습니다. 절대는 하나님의 용어입니다. 하나님께만 변하지 않고 영원하며 반드시 성취되는 절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절대입니다. 하나님은 이 절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큰 뜻, 천명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형상인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천명입니다. 하나님은 이 천명 완성을 위하여 절대 만남을 계획하시고 주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천명 완성을 위해 절대 능력을 행사하십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빌립을 강야로 가라 그러고는 아무도 없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그 강야에서 꼭 만나야 될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능력으로 행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천명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천명을 통해 반드시 이루실 절대 계획을 밝히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드러내신 절대 계획은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 떠나 죄와 저주, 재앙에 빠져 사망의 법에 매여 운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구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천명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내어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함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우리를 대신하여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그랬습니다. 천명 완성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지만은 인자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양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이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천명입니다. 이 천명이란 말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도록 운명처럼 결정해 놓은 거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그 천명에 하나님의 모든 시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인 것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시계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가진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보증하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땅끝까지 모든 민족으로 제사 삼으라 하신 겁니다. 구원과 세계복음화의 천명은 절대 불변이고 변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절대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절대 주권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일에도 본 것처럼 답이 없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종교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발부둥 쳤지만 해결 안 되고 있는 그 에티오피아 넷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온 성을 뒤로 하고 빌립을 강야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어떤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은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도록 하는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있다 생각해 봐요. 그 뭐겠어요? 영생 주시로 작정한 그 속에 우리가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내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속에 외로움이 있습니까? 우울해집니까? 내가 이 세상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게 사단 마귀 육신에 속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은 복음에 분명히 뭐라 그랬냐? 영생 주시로 작정해가지고 여러분과 나를 그리스도로 은혜로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불평할 것 없습니다. 외로워할 것 없어요. 우울해할 것 없습니다. 낙담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있던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무능도, 우리의 환경도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천명완성에, 하나님의 권능이 천명완성에, 하나님의 역사가 전부 이 천명을 완성하는 일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명완성을 위하여 오늘 보니까 예비된 자를 택하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의 박해자 바울의 회심은 당시 유대인 사회의 최대 이변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역사의 최대 기적의 사건이 이 사울이라는 바울이 주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로 초대교회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복음 전도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천명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가 바울입니다. 여러분, 천명 완성을 위해서 택함받은 바울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나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셨나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청문회하고 하면은 이 사람을 이 위치에 맡길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막 그거 보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봅니다.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신 것, 그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속에, 그런 사람 속에 나도 들어있구나 생각하면서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확신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셨는데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은 틀린 확신을 가진 자발적인 박해자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1절 2절에 보니까 바울의 모습이 나옵니다. 9장 1절 2절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수 믿는 것들은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다 잡아 끌고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죽이려고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공문을 청한 겁니다. 마저 못해서 명령받아 가지고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만큼 바울은 틀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틀린 확신에 열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박해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하여 쓰셨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중심을 보십니다. 겉은 박해자이지만은 그 중심은 아닙니다. 자신은 아니라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너밖에 없다고 합니다. 모세를 부르실 때 그랬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아니다. 너밖에 없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사람은 모두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을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나니아는 아니라고 했지만은 주님은 이 박해자를 나의 택한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시면은 오차가 없습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가 없다 그랬습니다. 제가 로마서 11장 29절을 신학교 다니면서 딱 부딪혀왔던 첫 번째가 언제인 줄 압니까? 야,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불러가지고 신학교를 보냈는가?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런 자괴감이 들고 그런 낙담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어쩌다가 이제 실수해서 뭐 하나님 앞에 범죄하거나 또 어쩌다가 하나님 원하는 기준에 못 따라간다고 생각될 때, 야, 하나님 왜 나 같은 걸 불렀을까 말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보니까 시골 출신 나하고 서울 출신들하고 생긴 것도 다르지만 말하는 뽐새가 다 달라요. 야, 저런 사람들이 훨씬 나은데 왜 나를, 이런 생각하면서 우울해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과 나를 자녀로 삼으신데 하나님이 택해놓고 아이고 내가 실수했다, 내가 이상배 안 불러야 되는데 내가 실수했구나, 하나님 이러실 것 같습니까? 그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택하시면은 틀림이 없는 겁니다. 그 안에서 나를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실수해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수로 나를 자녀 삼으신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박해자, 자발적인 박해자 바울을 택하시는 것을 보고 여러분과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찾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런 박해자를 빛으로 직접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9장 3절부터 7절을 보니까 길을 가는데 살기등등해서 가는데 환한 빛이 비추니까 말이 놀라서 뒤집어집니다. 자기 땅에 떨어졌어요. 있는데 눈이 떠졌는데도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귀에 들립니다. 자기에만 들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보지 못하는데 자기는 눈은 뜨지 못했는데 보이고, 다른 사람은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 소리 가운데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때 사울이 말합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누굽니까? 물었어요. 그때 주님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랬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예수 믿는 교회를 박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나타나서 가지고 왜 교회를, 왜 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느냐 이러지 않고 네가 나를 박해한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요. 근데 바울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는 이 말을 듣는데 바울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 예수가 누구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다 이단의 개수라서 끝났는데 자기 눈앞에 나타나서 자기를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직접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나중에 자기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여 내가 뭘 하오리까? 저 다메섹에 들어가면 내게 이럴 자가, 내가 뭘 해야 될지 이럴 자가 있느니라. 그래서 저는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도 않으면서 집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실 때는 누구와 상의해서 택하는 거 아닙니다. 본인의 허락을 받고 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절대 주권입니다. 일방적이고 직접적인 겁니다. 누구도 기준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틀림이 없고 후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업심여기는 갈릴리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도 세상 사람들은 다 비웃었습니다. 오늘 바울을 부르실 때도 그랬습니다. 이 바울은 그 황망한 가운데 빠졌습니다. 하나님은 눈이 떴는데도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이 손발 걸어 다니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눈이 안 보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순간에 바울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볼 수 없게 되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눈 멀쩡할 때는 살기와 위협이 등등해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려고 자발적으로 앞서서 기세당당하게 나아갔지만은 눈이 감겨버리니까 이제는 제 몸 하나도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남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야 합니다. 순식간에 남을 사로잡아 끌고 오려고 가던 사람이 이제는 끄는 대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순간입니다. 한순간에 절대 절망의 공경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황망한 공경으로 몰아연 겁니다. 그런데 그 황망한 속에서 바울은 뭐 했는가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은 우리가 암이 걸려도 자기를 놓쳐버리고 정신줄 놓고는 왜 이런 일이 내게 이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암이 아니라 작은 교통사고 하나 나도 그러고 작은 사고 하나 나도 팔 하나 부러져도 그러는 판인데 눈이 감겨버리고 아무것도 못할 때 그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뭐 했느냐? 그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바울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집중했습니다. 도대체 지금 내게 일어난 이 일이 무슨 일이냐 말이야. 내가 묻고 분명히 내가 들었는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했단 말이야. 내가 아는 그 예수인가? 그러면 그 예수가 지금 부활하여 내 앞에 나타났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인가? 그리스도란 말인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박해했다는 말인가? 나는 뭔가? 깊이 집중했습니다. 한순간의 사건이 자기 평생의 전부가 되도록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 이러지 않고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도 먹는 거는 찾아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황망한 속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그리로 가라, 저는 기도하는 중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집중한 겁니다. 이 집중이 박해자 바울을 전도자 바울로 바꾸는 생의 전환점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을 우리 인생에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사고처럼 보이고 곤란한 지경처럼 보이고 어려운 일 당했다고 불행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택한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만드십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나에게 아무 일 없는데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주신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만 있다면 우리 생에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을 한번 새롭게 바꾸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날마다 바꾸고 싶어요. 어제와 다른 새로운 날로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일어나면 잠깐이라도 집중하는 겁니다. 138, 14, 24, 25, 00, 237 붙잡고 집중합니다. 그 잠깐의 집중이
나의 시간을, 나의 날을 바꾸어 놓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잡히면 똑똑해지는 게 아니고 멍청해집니다. 마귀에게 잡히면 똑똑해질 것 같지만요, 멍청해집니다. 똑똑하면서 결국은 지 구덩이를 지갑합니다. 그래서 멍청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멍청하다 비슷한 게 뭐예요? 멍 때리는 겁니다. 멍합니다. 눈을 떴는데 내가 뭘 하지? 이러고 습관적으로 텔레비 켜고 습관적으로 움직입니다. 집중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보일 때 길에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하신 그 예수, 집중한 겁니다. 이 집중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깨닫는 순간이었고, 절대 능력을 잊고 절대 역사가 바뀌는 생애 전환점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찾는 집중,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나의 것을 찾는 집중,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나의 현장을 찾는 집중의 시간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집중의 시간을 가집시다. 빼앗긴 집중의 시간을 되찾읍시다. 어떤 때는 이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이 설교하니까 말이 좀 너무 고상해. 그래서 그냥 마주보고 친한 사람끼리 한다 같으면 그런 말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틀린 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사람 얘기, 텔레비 얘기, 천하가 다 조국조국 그래도 우리는 거기에 집중하지 마세요. 우리는 뭐에 집중해요?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 누가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생각합니까? 나도 나를 생각 못할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밖에 없다고 나를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분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짝사랑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일방적으로 짝사랑하고 계시는데 나는 늘 예민합니다. 뭘 잘났다고. 너무 뭐라 그럽니까? 남자가 쫓아다니면 여자가 자꾸 뭐라 그래? 그런 게 있죠?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게 나의 하루를 바꿔놓고 나의 업을, 나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내가 멍한 게요, 어떻게 되느냐면요, 정말 렘넌트 7명처럼 현명한 자가 되는 정도가 아니고 능력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 천명 완성을 위하여 절대 제자를 보내십니다. 그게 아나니아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을 만나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택하신 바울 되게 하시려고 천명 완성을 위해서 절대 제자인 아나니아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명 완성을 위했는데 가장 방해되는 방해물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편견, 선입견, 고정관념,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못 보는 이유도, 기도응답 못 받는 이유도 잘못 각인되어 있는 내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던 이 천명의 장애물부터 제거하십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야 하고 불렀을 때 아나니아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부를 때는요, 사울이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주여 누구시니까 이리 물었지만은 그리스도를 아는 아나니아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바로 대답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나니아에게 뭐라 그랬냐면은 네가 빨리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을 찾아라. 제가 기도하는 중이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바로 대답합니다. 하나님, 주님, 내가 이 사람에게 들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이 사람 때문에 수많은 곤욕을 치렀습니다. 여기 오는 이유도 우리를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끌고 가려고 오는데 어떻게 거기 갑니까? 그랬습니다. 이게 아나니아의 생각이고 그때 당시 교회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천명을 듣자 두말 않고 자기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아나니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었어요. 들은 거예요. 자기도 확인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그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을 버렸습니다. 자기 생각을 굴복시킵니다. 하나님이 천명 완성을 위해서 쓰시는 절대 제자는 내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내 생각대로의 사람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 생각 안 바뀌잖아요. 안 바뀝니다. 안 바뀌는 거 잘 알아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으면요, 우리 생각 하나도 안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으로 바뀌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 붙잡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내가 내 생각을 말씀으로 바꿔주시도록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집중하는 가운데 여러분과 내 생각이 바뀌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는 여러분과 내 가지고 있는 한계, 여러분과 내 가지고 있는 부족함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생각대로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개인이나 사회에서 잘못 각인된 생각을 하나님의 천명으로 바꿔버린 사람을 전달자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이 바울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절대 주권을 행사하면서까지 반드시 완성하실 큰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천명이라 그랬습니다. 천명을 알고 천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습니다. 우리가 세상 말로도 역사를 통해서도 하늘의 뜻을 알아야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천명을 모르고 있다. 아는데도 내 것으로 안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천명은 알 수가 없고 알아도 가질 수가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당연히 하늘의 뜻을 내 것으로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천명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사람도 만들어 붙이시고 틀린 생각 가지고 있거든 고쳐가지고 붙여서 가지고 기어코 이루신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이 그렇고 로마서 16장의 인물들이 전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명 완성을 위해서 영세 전부터 예비된 자를 택하시고 절대 제자를 보내어 하나 되게 해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 속에 사는 것을 보고 우리는 언약의 여정 속에 산다 그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천명을 통해 역사의 흐름을 바꾸십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에서 하나님의 천명을 찾아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천명, 이거 찾아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핍박자를 부를 때도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임금들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앞에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를 왜 택했을까요? 나를 왜 이 교회 다니게 할까요? 나에게 왜 이 복음 전도 시대에 나를
전도자로 불렀을까요? 그 천명을 찾아야 돼요. 그걸요, 교회 안에서 찾고, 가정에서 찾고, 현장에서 찾으면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요, 여러분, 렘넌트를 잘 돌아보십시오. 우리도 서로 그러잖아요. 우리도 서로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목사가 제일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고 부족함을 느낄 때가 언제냐면요, 내가 성도를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성도에게 전혀 다른 일이 생길 때, 내가 아는 성도하고 다른 모습을 발견할 때, 내가 몰랐구나, 그걸 내가 알고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제 부족함을 제일 많이 느끼게 돼요.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볼 때, 렘넌트를 볼 때, 여러분, 렘넌트들이 그냥 보이는 거하고 달라요. 무슨 고민이 있는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지고 포럼을 하고 그거 하나 도와주는데, 그게 천명이라는 게 여러분과 나를 보고 나라를 세우라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겁니다. 그 작은 일을 찾아내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천명. 만약에 내 하는 작은 일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천명이라 그런다면요, 그걸 내 것으로 붙잡을 때 소명이고, 그걸 내가 할 때 사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믿음도 그때 생깁니다. 천명을 발견하고 거기에 소명, 사명을 찾아서 올인하는데 없던 믿음이 생기고, 없던 힘이 생기고, 없던 환경이 주어집니다.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다 준다니까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 나의 CBDIP 속에서 나를 향한 천명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향한 천명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요,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살리는 치유센터, 후대를, 성공자를 돕고 살리는 엘리트로 키우는 렘넌트 문화센터, 그리고 237개 나라를 세우는 세계 선교 훈련센터로서의 교회, 이게 우리 교회를 향한 천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기도해요. 복음으로 살리는 치유센터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오면 영적 문제 가진 자나 육신 문제 가진 자나 마음의 상처 가진 자들이 다 복음 안에서 치유되는 치유센터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천명이에요. 내가 살리는 자로, 렘넌트 키우는 자로, 237 살리는 자로, 현장을 향한 천명을 실천하면 됩니다. 현장은 벌어져 있습니다.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참 우리가 복음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인간사거든요.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청문회에 보니까 온갖 것 다 나오잖아요. 그렇게 말하던 사람이 금방 그날 저녁에 자기가 지적했던 일이 자기가 당하잖아요. 그걸 보고 세상 똑같구나 이러지 말고, 원래 인간이 그런 거예요.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게서 완벽함을 기대하는 자체가 우리가 복음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스스로 자꾸 회의에 빠지고, 그게 우리가 복음 모르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보면 모든 사람은 똑같아요.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영적 수준이 하나님 떠나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와줘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치로 편가름하면 안 되고 복음 안에서 함께 살리도록 해야 돼요. 이게 현장을 향한 우리의 천명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다락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미션홈으로, 지교회로 내 하고 있는 모든 일이, 내 모든 만남이 복음 가지고 살리는 일 되게 하옵소서. 그게 여러분과 나에게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운명처럼 하시려고 하는, 반드시 성취하실 명이 있습니다. 뜻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걸 내 것으로 붙잡는 천명을 발견하고 누리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00명 제자 되게 하옵소서. 1000명 완성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근세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